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이제 버티죠. 그러면 오늘 모세가 또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연이어서요. 모세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에 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 있죠. 그 지난날의 영향을 받고서 계속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왕궁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지명수배를 받고는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드로 집에 그 양을 치면서요, 이제 목자로 이제 전락이 되고 말죠.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초라한 목자로 있으면서 이제 나는 끝이라고 이제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에 자꾸 반응을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어디에 반응하냐면요, 자신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이는 80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를 대항하겠습니까?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430년의 저주를 끝내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에 간다고 해서 뭐가 변했겠어요? 갑자기 권력 갖고 있던 40대로 돌아갔습니까? 그렇다고 모세 뒤에 무슨 군대가 따라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이는 80이고 여전히 힘없는 노인네고 여전히 실패자의 그 모습이 있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변한 거예요.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교훈과 이론과 종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보이냐면요, 자기 인생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본인 자신이 80년 세월을 살면서 왜 실패자로 살아왔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황폐함에 빠졌는지 답을 찾은 거죠. 결국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아요. 피언약도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아버지가 레위 지파인데요, 제사장 지파인데요, 피언약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의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통으로 해왔던 종교 행위로 보는 것이지 그게 그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죠? 하나의 종교적으로 알았지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비로소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이 뭔지를요.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보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다가 실패했는데 430년의 긴 세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언약 성취와 그렇죠. 시대에 살리는 구원과 후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언약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즐기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종교상의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자기 삶의 모든 쾌락과 자기들의 편안함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부모인 자기들도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다 보니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만한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서 딴 말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고요.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요.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반응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종교생활 안 했습니까? 평생을 해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3대 4대 기독교 집안 배경도 있잖아요. 모태신앙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면은요, 모든 반응은 어디예요? 생각대로 가요. 자기 경험대로 가요. 고집대로 가요. 자기의 상처대로 자꾸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가 돼? 현실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종교가 남았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비로소 모세가요. 피의 언약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이 하다버렸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들어갈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의 판단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교훈 삼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뭐라 했죠? 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하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여기 애굽이 뭐죠? 단순하게 내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정말 재앙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까지 멸망으로 갔는데 이 백성, 그게 뭐죠?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하게 내 민족이 노예로 사는데 돌아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 애구심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본인만 재앙이 옵니까? 그 후손까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현장입니다. 자, 첫째는 뭘 보셔야 되면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 가문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외가 쪽과 친가 쪽과 결혼하면 시댁이라든지 처가라든지 그 가문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걸 봐야 되겠죠. 내가 있는 그 현장.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진 업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내 상사와 후배 직원과 동료들 가운데 그들이 붙잡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봤냐면은 빨리 내 백성을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 열심이 아니에요. 언약 잃어버린 내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굽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정말 재앙 만난 인생들에게 피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 말은 뭘까요? 살아있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내가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멀쩡히 살아있죠. 건강하죠.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는 풍요로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도 했어요.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성공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이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60만 갖고 있다면 그렇죠, 외적인 조건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격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과 그들의 영혼의 안식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요 모세가 안 간다고 버텼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늙어서 못 가고 말이 뻣뻣해 못 가고 아무 힘 없어 못 갑니다. 내가 애굽에 간다 한들 저 백성들이 나를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예, 별의별 소리 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는요 비로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생각을 깨트린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고집들, 그게 아니고 비로소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모세야, 네가 해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통해.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정복하겠어요? 모세의 힘으로 어떻게 430년의 오래된 저주를 어떻게 끝내겠어요? 어떻게 애국 군대를 대항하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해요? 모세가 무슨 힘으로 홍해를 건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한지 그 계산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맞느냐?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느냐? 이것이 우리 후대를 세우는 길이 맞느냐? 그럼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심,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이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드로가요 모세라는 그 사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나이가 몇이냐? 지금 80이다.
이제 죽을 날을 눈앞에 둔 네가 어떻게 애굽에 가냐? 미쳤냐? 정신 차려라. 네가 곱게 늙지 네가 노망났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야, 네가 무슨 힘으로 바로를 대항하겠냐? 네가 살아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의 가족은 어떡합니까? 야, 네 와이프, 네 자식 둘이 있는데 그럼 누가 책임지겠냐? 네가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간단 말이냐? 이대로 그리 말해야 돼요. 왜요? 모세가 사위인데 그럼 그 자기 딸하고 손자 아닙니까? 그럼 이드로가 육신적인 판단과 계산을 했다면은요, 모세의 욕을 하고 가는 걸 막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하반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게 될 법이나 하는 겁니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대화가 둘 다 미친 소리죠. 가겠다고 하는 모세나 축복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그 장인이나 둘 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드로가 도대체 뭘 받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드로는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입니다. 족장입니다. 뭘 받다는 얘기죠?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놓치면은요,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왔는데 또 무슨 방법으로 자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턱대고 우리가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좀 우리가 모든 것을 좀 계산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죠.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본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뭔지 모르게 내가 계산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모든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맞는 것인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길이 맞는지, 그게 뭐가 돼요? 기준돼야 돼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요, 손해 올 수 있잖아요. 그건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들어가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요, 하나님 거부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요, 금신상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그럼 왕한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선택의 기준 하나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사는 게 우선이냐? 그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 그래서 다니엘이 뭘 정해요? 이걸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단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민족이 왜 전쟁에 멸망을 당하고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우상 아니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또 살기 위해 출세 한번 더 하기 위해서 또 조상들의 틀린 길로 가면 되겠냐? 뭐 한 거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선택 아닙니까? 약사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은, 야, 눈 깜빡하고 눈 한번 감고 그냥 신상 앞에 절하면 되잖아. 세상의 권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준은 간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그게 고집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가장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신실하고, 자기가 하는 역할에서는 생명 걸고 하고 왕한테 충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12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짓는 일에 생을 걸었구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교훈받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이 일이 당사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야, 지금 뭡니까? 온 지면에 물이 덮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꼭대기에. 그럼 그것이 뭐 한 달, 1년 가면 괜찮은데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면, 그렇다고 누가 뭐 협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요, 만약에 세상적인 계산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큰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산꼭대기에 그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짓는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불신앙하고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죠? 그러니까 노아가요, 그냥 열심히 최선 다해 방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죠?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더 큰 게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은 하나다. 방주에 들어가는 길만이 구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언약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오바다라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간사한 왕 아합이죠. 더 교활한 여왕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본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이제 아합 왕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 그 우상 신전을 다 세운, 그게 바알 신전부터 아세라부터 모든 우상 신전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 앞에 다 굴복을 해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신하였던 이 오바다가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정책에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바다가요, 알면서도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요, 그들을 3년 반 동안 섬겨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한다면은요, 그 짓 하면 안 되죠. 발갓되면 죽는데요. 그런데 오바다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다 이겁니다. 자기 이익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일하겠습니다. 많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은요, 다 나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손해되는 거는 못 보죠. 감당 안 되죠. 이익된다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올 수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 다 빠져가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바다가요, 이익 따라 안 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다 보니까는 매일같이 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따라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한번 육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그 갈릴리 바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태어난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굳기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아왔어요. 갈릴리 바다의 성격은요,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압니다. 더군다나 새벽 동이 텄을 때, 그리고 깊은 물에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 갈릴리는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당신은 누구기에 내가 지친 몸으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낚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잔뼈가 굵고 평생 직업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누가 맞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왔어요. 많은 경험과 노력과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그럼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내 고집에요? 내 이익에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요,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낙담이 되는 문제 올 수 있죠. 어떤 때는 선택을 못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의 방향을 같이 맞춰가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